신명기 26장은 성경 전체의 인간에 대한 축약판으로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 혹은 인간 실상을 말해줍니다. 먼저 이 모든 인생의 배후 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명칭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맞는데 그 가나안 땅의 본래 명칭은 이것입니다.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혹은 재수 없어서 부모 못 만나서 어떻게 부모 잘 만나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다. 이게 가나안 땅의 본 명칭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래 명칭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땅. 한번 더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애들을 만났는가? 남들 애들은 그래 잘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래 못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가끔 보게 됩니다. 남들은 참 부모들이 잘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났나? 이런 자식들을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해보니 그런 의식으로 사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직업도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아주 못난 직업을 내가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살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인생관을 삽니다. 가만히 대화해보면 그 아이는 자신의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 굉장히 불평스럽습니다. 나는 잘나서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최소한 일본 정도는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헬 조선이 지옥 같은 나라에 태어났나? 가만히 보면 재수가 없어서 자기는 길이 안 보여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째서 저째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벌어진다든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한동안은 신났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주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생고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의 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가 살려진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참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출근할 때도 매일이 지옥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지옥, 목구멍이 포도청이, 이게 지옥 같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낳은 아이를 기르는 과정도 지옥일지 모릅니다. 이거 괜히 애를 낳아가지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인생을 운이나 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놓여진 인생에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발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란 날은 어쩌다가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 시간의 창조자, 결정권자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담아 맡긴 사명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곧 예배가 끝나면 버스나 차를 타고 혹은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학교로, 혹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과정과 숙제가 있는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전 오늘과 내일 우리 교단 강도사님들이 시험을 치는 강도사고시 출제위원이 되어서 어느 이름 모를 호텔에 가서 좀 강금 비슷하게 있으면서 문제를 제출하고 이제 화요일 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사했습니다만 또 제가 문제를 출제한 것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강도사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분들과 모여서 오늘 내일 시간을 보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과 내일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재수 없는 시간, 재수 없는 날, 재수 없는 인생, 재수 없는 직장, 재수 없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주신 기업의 시간, 기업의 장소, 기업의 사명인 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명에 여러분이 오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관을 주님이 기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사명들이 자꾸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보니까 가나안 땅을 만만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그 땅이 충분히 가치로운 것은 인정한다 치자.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 같은 뺑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날이고 아직까지 호흡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냥 실수로 나를 살려두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다 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신, 엠베서더 대사,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늘이란 삶을 숙제로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명이 끝났으면 분명히 데려가실 것 아닙니까? 천국이 훨씬 좋은데도 여기 남겨두신다는 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 맛난 것이 있고 영양가가 좋은 아주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이상하게 라면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한 2분이나 3분 뒤면은 정말로 이게 귀하고도 아주 좋은 음식이 2분만 기다리면 있는데 여기 2분 뒤에 그 자식이 먹을 그 음식이 있는데도 너 라면을 한 10개 좀 끓여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실 것이고 거의가 말이 안 되죠. 한 2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너 그거 먹냐,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를 여기 계속 두신다는 건 그건 이상한 신이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이 좀 이상한 신이고 고생 한번 해보라 이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사명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명도 없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다. 아니 나이가 70이나 80되고 90 이제 굳이 언제 불러도 내가 이상한 건 아닌데 허리도 자꾸 아프고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자꾸 나를 두시는 겁니까? 자식 손자. 그래도 걔네들은 걔네들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살아있는지.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의 주권자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다. 아닙니다.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뭐 완벽하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로 알겠지만 정확히는 그러나 주님은 알게 하실. 한번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무언가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즐거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유리 문답 대의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거창하지만 쉬운 말로 너는 오늘 왜 살아있느냐?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정답. 이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도 오늘이란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의 날인 것입니다. 직업이든 직장이든 나의 삶이든 심지어 내 몸의 병이든 내 가족들의 어떤 질병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힌다는 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성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에는 결국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앞불사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 뭐 좋은 땅이라는 건 동의하겠는데 적들이 너무 세 보여요. 뭐 아낙 자손들이 자기보다 키가 뭐 한 1m씩은 커 보이고 자기들은 무기라고 해봐야 뭐 지팡이 막대기인데 그 양반들은 이미 청동기 철기 문화여서 뭐 칼 창 들고 다니고 이게 뭐 전쟁을 하면은 완전히 시작하면 그냥 밟아 터져 죽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신세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쳐부수려고 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지금도 그렇게 짓는 건물이 없을 겁니다. 벽 두께가 2m, 두께가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2m짜리 돌을 2개를 겹쳤으니까 이게 4m입니다. 4m. 벽 두께가 4m 되는 건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벽 두께가 4m나 되는 이 여리고성은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우물만 해도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뒤에 큰 논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리고성이 이 정복될 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고는 기겁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가진 무기도 대단하고 여리고성도 이거는 무슨 뭐 짝대기와 막대기로 무너뜨릴 만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손을 번쩍 든 겁니다. 야,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세도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헛된 희망 고문한다고, 희망회로 돌린다고, 되도 않는 게 꼭 무슨 믿음, 신앙 이런 소리 하면서 이 사람아 현실을 좀 직시해라 뭐 이런 겁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광야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겠다. 모세는 뭐냐 하면 모세가 참 괜찮은 분인데 성경에서 사람 중에서 제일 오중한 사람이 모세인데 몇 가지 이제 불순종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지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의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모세가 몇 가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귀하고도 좀 아픈 인물이 됩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시면서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왜 갑자기 애한테 병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지질이 사업이 안 풀리는지, 아니 되도 않는 병을 물려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유전적인 병, 20대 30대는 안 보이더니 40대 50대부터 부모나 큰 누님이 돌아가신 그 병명이 서서히 내게 또 나타나고,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너무 더러운 직장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뭐 직장을 이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그 학교 가면 죽을 때까지 그 학교 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그 직장에 있는 동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림교회 저 목포에 살다가 저 광주에 살다가 또 충청도에 살다가 대구에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서울 강동에 우리 교회 근처에 미사에 이사를 왔다 칩시다. 여기서 목포까지 교회를 다녀도 귀한 것이죠. 귀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매주일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예배를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가 살아계실 때 매주일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예배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교회에. 그렇지만 특이한 경우고, 결국은 가급적이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목포에 사신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광주에 부산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갈 시절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집 가까운 데 다니라, 그런 부모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거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선정하는 건 귀하지만 가급적이면 집과 가까운 것이 예배도 나오기 좋고 수시로 교회도 오갈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이죠. 여튼간에 자신이 해림교회 식구가 되었다 칩시다. 자신이 또 다른 교회 식구가 되고 우선 그 교회에서 딱 등록하는 순간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장로님이 설교하든 은혜가 되고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자신에게 주신 교회가 아니 되면은 교회 생활이 이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재수 없어서 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잘난 부모님도 많지만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최고의 부모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 명함에 삐까번쩍해서 그냥 누구인가 만나기만 하면 나 이 직장 다닙니다 자랑, 명함을 줄 만한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직장에서 가장 빛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공부도 그냥 남들 볼 때 부모님이 볼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학생 시절인데 이 공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귀한 숙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1등은 못해도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셉 총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공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계속 견지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연약한 인생,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 7절을 봅니다. 7절을 읽읍시다. 신명기 2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전적인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잘 완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왔지만은 그 사명이 분명히 온당하고 가치롭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우리의 정서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입니다. 신명기 26장을 제가 인생의 축소판, 성의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왜곡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그 꾸중과 징계를 알고 돌이키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돌이킴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 부르짖는, 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명자로 사명의 길로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내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신명기의 저자와 시편 118편의 저자가 확실히 다른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난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이 시편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그를 다시 멋진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비니까 다시 계획을 주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이런저런 부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할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문제를 이길 힘은 하늘에 있구나.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 하는 것처럼, 신명기 기자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부족이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살다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쥐어박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입 툭 튀어나와서 불평하면 광야길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명의 길로 세워주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뭐냐? 이 여정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몹쓸 인생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에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부유한 왕족으로 태어났든 가난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땅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여자, 건강한 몸, 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몸, 부유함, 그렇지 못함, 다양한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남자인지, 내가 왜 여자인지, 왜 태어날 때부터 뭐 심장에 구멍이 있는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나가는 새 창조의 한 날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지구상에 오지 않는 주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여러분에는 인생의 진짜 가치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쥐어박으십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압제를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리까?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부족하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8월 마지막 날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우리 노회 교사 및 지도자 수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 및 수양 지도자라고 하니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지도자이고 불신자들을 가르친다는 지도자이고, 또 노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저를 그 중에 강사로 한 명으로 또 세워 놓아서 저도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마감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담당자에게 다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서, 또 오늘 오시는 분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마 주민등록번호나 비행기나 이런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까지는 명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생각해 보시고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또 저 뒤에 나가시면 이름을 기록하는 곳에 이름을 기록하시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과 신기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강도사 고시를 또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우리 노회 총회에 귀한 목사님들 세워질 수 있는 과정도 위해서 한번 오늘은 총회를 위해서도 신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한 조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